시편 42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는 말씀이 42편, 43편 연결해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왜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이 불안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오늘 날씨가 되게 더운데 바깥에 햇빛이 쨍쨍 찌는 그 땡볕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땡볕에서 막 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일사병이 걸릴 정도로 어질어질하게 막 이렇게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야 얘야, 니 어째서 그 땡볕에 서 있냐? 거기 있으면 너 쓰러져. 빨리 나무 그늘이나 집 안으로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영혼은 내 속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오늘 말씀대로 반석 대신 내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높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을 내가 계속 느껴요. 그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뭐 그게 특별히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한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은 외부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내가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강으로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지만,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고 고라자손이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 너는 반석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흙은 사람의 육체를 말해요. 그러면 육체는 흙에 속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고,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생기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속한 것, 흙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타락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었죠. 영혼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몸이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둘째 아담의 모습, 원래 원초적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네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어디서요? 너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응? 그러면서 연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지금
내 속에서 세상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너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데 하나이면서 영원하다고 했죠. 고린도 전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할 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란 뭡니까? 어떤 대상을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어떤 대상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믿고 소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삼각관계라는 거죠. 경쟁 삼각관계가 아니라 일체 삼각관계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너가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너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불안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낙심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근데 아무 보잘것 없는 내 속에 내 영혼이 있으니까 나는 반석도 아닌데 얼마나 내 영혼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 내가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뭐지? 나는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나는 어떤 능력이 있지?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지? 외모가 어떻지? 건강이 어떻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은 뭐지? 이런 식으로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분 저도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존경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소망을 얼마나 뒀겠나.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둬서 열심히 훈련시킨 아들이 드디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제부터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 장담할 수 있냐? 여러분, 대통령들을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건 아니죠. 용산으로 갔는데 하루하루가 낙심도 없고 불안도 없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낙심과 더 큰 불안이 인생을 사로잡게 됩니다. 어디에 있으면요? 내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끊임없이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내 영혼의 위치가 내 안에 있는 이상에는 어떤 세상의 성공을 이뤄도 낙심과 불안은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석, 삶의 기초라고 했죠. 삶의 토대가 반석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삶의 토대가 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정체성, 나의 삶의 토대가 반석인데 나의 반석은 뭐냐 도대체? 그냥 예배당 조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냐? 내 삶의 반석은 가정이냐? 남편이냐? 아내냐? 자녀들이냐? 직장이냐? 사업체냐? 이 모든 것은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인데 세상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있다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바꾸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와 같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아요.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반석이거든요.
대부분 자기의 목숨, 육신의 목숨이 반석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갑자기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삶이 통째로 흔들려 버려요. 왜? 내 육신의 몸이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석을 어찌하든지 간에 내 몸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인간관계도 아니요,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인데, 이러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어요? 세상을 반석 삼고 있는 사람, 사업업체를 반석 삼고 있는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가, 아이고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네 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뭐가 사랑이에요? 그 집사님이 반석으로 붙잡고 있는, 그 반석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그 사업체를 통째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석이 아니야. 이거는 모래야. 비와 바람과 창수를 보내가지고 다 흔들어 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잡고 있지 않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 느껴지죠.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이방인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뭘 더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십니까?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주님? 하고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흔드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야, 그건 반석이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게. 내가 나를 너에게 통째로 줬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통째로 줬고 너는 내 거야. 너의 소유는 나밖에 없어. 너의 기업은 나밖에 없어. 이거를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깨달으려면,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 내 삶의 반석이 지금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멸망이 덮치는 거야. 갑자기 멸망이 덮쳐서 내 인생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겠구나. 하나님, 빨리 내가 반석처럼 붙들고 있는 이것들 내가 마음에서 다 끊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다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막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부어주셨는데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지다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편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 폭포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폭포 소리 들어보셨어요? 폭포 한번 가까이 가서 들어보세요. 전 백두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천지연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 엄청 크거든요. 그 밑에 가면은요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물소리가 슉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폭포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듣고 있냐면은 세상 만사가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폭포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TV나 뉴스에서 아나운서에서 뭐 푸틴 대통령이 만행을 저질렀다, 전쟁을 일으켰다 해도 그 소리는 안 들려요. 그는 푸틴 대통령은 그냥 하나님의 폭포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바다 물결일 뿐인 거예요, 그냥. 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 깊은 바다가 폭포 소리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막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는, 지금 바다를 탐험을 못했다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몇 분의 몇도 안 가봤다, 인생이. 그 깊은 바다에 하나님의 소리가 닿지 않는데, 깊은 바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변수를 통틀어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폭포 소리 같은 주권이 깊은 바다, 바다는 세상을 대부분 상징하잖아요. 바다를 이렇게 움직여 가니까 바다가 이렇게 깊은 바다가 움직이니까 그 수면 위에는 뭐가 움직여요? 파도와 물결이 나에게, 수면 위에 있는 나에게 덮쳐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재배된 그 밀을 배로 실어오지 못하도록 수송로를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럼 세계의 곡창지대에 아주 큰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밀이 세계로 수출이 안 되니까 밀 가격이 60%나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사는 빵집을 하는 베이커리 빵집 하고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하는데 당장에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주님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를 움직여가지고 그 깊은 바다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게 큰 물결과 파도가 한국에 사는 빵집 하는 집사님한테 덮쳐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상 모든 만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변수들, 내가 상황들, 경제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육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휩쓸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휩쓸어 가고 있을까요? 세상 반석에서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와 창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래인데 반석이라고 그 위에 든든히 서 있고 있으니까. 아니야, 너가 서 있는 건 반석이 아니야. 너는 모래야. 모래에 집을 짓고 있어. 한번 봐라. 내가 모든 파도와 물결을 나의 폭포 소리 같은 주권으로 한번 내가 보내줄게 하고 싹 보내버리니까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나를 휩쓸었나이다.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만이 반석이라는 것을 내가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까 인자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모든 파도 물결이 내가 붙잡고 있는 반석을 다 휩쓸어버리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모든 물결과 파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 이제 내가 세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소망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가슴 아픈 말이죠. 그래서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속에 있지 않을 때는 내 속에 있지만 나의 반석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낙심과 불안이 원수의 압제 세상 권세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죠. 불안하고 낙심할 때는 항상 내 마음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43편 3절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이제 내 영혼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빛과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디로요? 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디로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을,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서 주의 거룩한 산,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리고 하늘의 시온,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는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는 상태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는 반석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너가 의지할 반석은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이 물결과 파도가 너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냐, 지금. 너의 삶의 반석을 송두리째 지금 휩쓸고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파도 같은 사랑이야. 성경에, 찬송에 그런 말씀 있죠. 주의 사랑이 파도 물결처럼 임한다고. 그게 주의 사랑이에요. 지금 파도 물결처럼. 그러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근심의 근심을, 낙심의 낙심을, 불안의 불안을 겹겹이 파도가 한 번만 칩니까? 겹겹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휩쓸어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휩쓸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저항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파도에 몸을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려요. 맡긴다라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팍 죽어버리라는 거야. 아직도 뭔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세상 반석이 아니에요. 그 모래를 붙들려고 기대치를 가지지 말고 나의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식도 내 반석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다.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요 만족이요 나의 유일한 소유다 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안 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이제는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파도와 물결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해요. 죽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죠? 이미 나는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편 42편 43편 말씀,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공로 아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신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시는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 것들을 반석으로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량만큼 아버지의 사랑의 물결과 그 파도에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소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이 땅에 바랄 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마다 오늘 고라자손의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